이 시간 저희들이 미가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은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오늘도 역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새롭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7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에메트, 하나님께서는 이 성실함을 언제나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함을 하나님은 언제나 지키십니다. 에메트와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놓치고 이것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면 성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성취시키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오게 되면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 이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헬라어로 바꿔진 것,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꿔진 것이 은혜와 진리로 바꿔지고 있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영원합니다. 오늘날 아무런 그런 어려운 그런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헤아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로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거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또 이것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이런 이들이 이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니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해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온 인류의 마지막 날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끝날, 캐츠, 이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서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면서요.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4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곧 많은 2절에는 1절을 또 보충하고 있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다가옵니다마는 그때 당시 이 말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향하여 강대국들 애굽이 있고 아수르 바벨론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다가와 닿겠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모든 열방의 많은 그런 족속들이 이방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겠다고 달려온 그런 말씀의 선포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졌던 그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통로가 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듯이 오늘날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그런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곧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성취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라고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난 자 그리고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를 부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받고 힘들고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사람의 눈에는 차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을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저는 자들, 힘든 자들, 쫓겨난 자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하에도 동일합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칠 것이다. 그리고 시온을 더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겠다라고, 그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말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12절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성경은요, 이방인 많은 악한 자들, 악한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교회가 소멸될 거라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워싸고 말하지만은, 때로는 핍박을 하고 교회가 마치 핍박받아서 무너질 것 같지만은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에클레시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소멸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연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역사의 수레는 굴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정오의 빛처럼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를 높이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들로 인하여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설 것을 미가는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 어디에 태어나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그 메시아가 유대의 왕이 태어났냐 물었을 때 그들이 뭘 가지고 나타냈냐면요,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으로 그때 피난을 가게 되었죠. 여러분 5장 2절을 보십시오. 720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그 근본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얘기 말하죠. 그분은, 자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양인 우리들로 주님을 따르게끔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6가지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는 천사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만민에게 증거되었고 많은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경건을 얘기할 때 온전히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아니 예수님께만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건 자기중심에 대해서 인본주의가 되어버리죠. 이건 경건이 아니죠. 경건이다라는 것은 원래 가들리, 영어로 표현하면 가들리니스, 가들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온전히 맞춰지는 것이 신앙이고 경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경건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죽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내가 계획을 짜고 뭔가 의욕적으로 무엇을 만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경건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도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축안이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그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를 따르는 그의 양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요.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로 건져내리라 해서 니므롯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나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세상을 나타내고 있죠.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힘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내려가면은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 있고 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린이라는 표현을 써서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포악하고 또 악에 물들고 그렇게 거짓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남은 자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으리니 그들은 이슬과 같고 단비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도 곳곳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국방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단비를 내리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슬을 내리게끔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야곱의 남은 자는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비록 흩어져 있지만은 곳곳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자 같고 젊은 사자같이 그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먹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이하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1인칭을 써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5번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미가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요. 미가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죄악, 사회적인 범죄, 정의가 소멸되는 그 땅 가운데 뒷짐짓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미가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내가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성읍들을 멸하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어떤 방법이라든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하고 부수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서 끊어내겠다. 뭘 끊어내냐면요. 복수를 끊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점쟁이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요. 이 복수라고 이 점치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복술과 점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고대인들은 어떤 특별하고 신통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알아보려고요. 막 예를 씁니다. 요즘도 이런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역술인 해가지고 막 찾아가고 하고 있죠. 여기 저들 부천에 가면은 거기에도 역술인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많이서 막 이렇게 막 점을 치기도 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젊은 애들 또 가더라고요.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가서 막 점을 칩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술이나 점, 이 주술행위를 말하고 있죠. 이 주술행위를 하는 것들, 앞으로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해서 막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간을 살피기도 하고 죽은 자와 초혼이죠. 죽은 자와 이렇게 접촉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미래에 대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허탄한 자이며 거짓된 것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요. 주술가가 나오잖아요. 주술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자 주술가들을, 점술가를 얘기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도 육체를 쫓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역시 주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냥 육체를 쫓아서 자기의 그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이들에게는 다 이와 같이 점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수를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끊어내겠다. 내가 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히 또 13절에는요. 우상, 주상들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너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14절에는 내가 이제는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내버리겠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성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미가 선지자는 지금 외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6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이제 마치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어떤 법정에서 변론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나오고 변론해보자.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떠나느냐.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릅니다. 법정으로 불러요.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어떤 변론가? 먼저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 봐라. 내가 도대체 내 백성 너희들한테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뭐냐? 한번 말 좀 해봐라. 변론해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막 다른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밖에 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고 복을 준 것밖에 더 있냐 하면서 도대체 변론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너 종노릇할 때에 내가 너희를 송장해서 내 백성 삼지 않았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들한테 보내가지고 그 노예살이한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아, 너 기억하라. 한번 기억해봐라. 모압 발락이 발람을 꿰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저주하게끔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발람의 그런 입을 바꿔가지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명령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을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한번 기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시쯤에서 길갈까지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를 지켰던 것, 끄집어내서 그렇게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렇게 돕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었던 그 모든 것들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변론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하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이렇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송아지 가져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까? 아니면은 이방 사람들처럼 내 맏아들을 데리고 내 허물 때문에 맏아들을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8절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정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 삶 속에 정직을 행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걸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것.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겸손한 자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에서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다라고 말하죠.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계획은 지금 당장은 성취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취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해봤지만은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로 쭉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의 혀가 입에서 거짓대도다. 정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호주머니에 거짓 추를 가지고 다녀요. 2개의 추를 가지고 다녀가지고는 무거운 추를 가지고는 자기가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쓰고 살 때는 가벼운 추를 써가지고요. 그렇게 자기의 탐심을 채운 거예요. 거짓 에바를 사용합니다. 그릇이 틀려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정의가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쳐서 병들게 하겠다. 그게 13절이죠.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어떻게 황폐하게 하냐면 이거예요. 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속여서 취한다고 해도 만족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뚜렷하게 말합니다. 14절에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감추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들은 다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설사 내가 보존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음에 칼에 붙여질 것이다. 칼이 와서 그것을 뺏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되게 행하는 것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열매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람 열매가 맺혔다고 하자. 그래서 네가 기뻐한다고 해도 그것을 밟아가지고 이제 기름을 냈다고 하자. 감람 기름. 그런데 그 기름 너 몸에 하나도 바르지 못할 것이다. 그 기름 네가 쌓아놓은 그 기름 다른 사람이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부의 축적은 다 의인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포도를 아무리 밟아도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를 너는 마시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거짓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겠다. 거짓으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합,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 그들은 그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타락하고 악한 왕조였잖아요. 가증한 우상 숭배, 그들이 거짓된 것들, 부정한 저울들, 거짓 저울추,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잖아요. 부조리와 부패가 가득했던 것. 여러분, 그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조속거리가 되게 하고 백성들의 수욕거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인간사에 개입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7장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걸 시간이 되어서요. 7장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늘 묵상해도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주죠. 하나님은 뚜렷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첫 번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인자를 사랑하며 이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할 때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하나님은 요청합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미가서 6장에서 미가서 5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슬처럼 단비처럼 각국에 흩어져 있어도, 그리고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가지고 살게끔 동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직과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자로 오늘 하루도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